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동영상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우리 찬양단은 칸타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찬양을 안 한 겁니다. 끝나고 들으시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인생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죽음에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 죽음에서 살아난 것,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 회복이 여러분들 삶에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내려갈 때 아주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땐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칩니다. 16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눈이 가려져서 보질 못했어요. 31절에 보니까 떡을 줄 때, 그때 음식 먹으면서 떡을 줄 때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갔대요. 아주 슬프게 절망 가운데 내려간 건데 32절에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한 걸 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사느냐, 불신의 자세를 가졌는데 나중에 35절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로 완전히 바꾸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회복을 시켜주셔요. 실망, 낙심, 좌절에서 환희와 기쁨과 감격으로, 또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영안이 열려지고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슬픔에서 나중에 가슴이 뜨거워진 은혜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불신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로 다 한마디로 회복을 시켜줬다는 게, 우리 옆 사람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회복이 회복. 회복은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라 좌절, 낙심, 실망, 원망, 불평, 근심, 염려, 걱정, 불신, 의심, 이 세상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주님 뜻이 아니, 성경 어디를 찾아도 낙심해라, 절망해라, 이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회복의 은총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갖다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손가락질을 받던 자가 재산 반을 나눠서 가난한 데를 주겠다고,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다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집안이 지옥 같았어요. 딸이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가정을 갖다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니까 가정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날마다 피가 흘러나오는데 주님 옷자락을 잡으면서 하혈이 멈추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엔 예수님하고 야이로하고 가는데 오지 말라고, 선생님 이제 들어와도 소용없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믿기만 해라. 들어가시더니 달리다꿈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면서 초상집이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정말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시고, 가정도 회복되시고, 사업도 회복되시고, 직장 자녀 생활 건강 회복되시고, 우리 주는 교회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사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교사인데, 교사들은 이제 한 번씩 2년마다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저게 주어집니다. 섬마을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섬마을을 선택을 한 거예요. 가봤더니 38명. 그래서 어린아이들인데 가자마자 너무 놀란 게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아주 그냥 접속사가 욕이요.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까지도 다 하는데, 학교에서 보면 그냥 쌍욕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복음을 증거하러 온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야단도 쳐보고 매도 들어보고 교훈도 하고 광고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표를 갖다 이렇게 자기 교사 도장을 찍은 표를 10장씩 38명에 다 나눠줬대요. 10장씩 나눠주면서 상대방이 욕하면 하나씩 뺏어라. 그리고 자기가 욕을 하면 분명히 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10장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크게 벌을 받을 것이라. 그 한 달 기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서로 욕만 하면 뺏기니까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래요. 이게 욕이 접속사다 보니까 말을 하려면 욕이 나오니까 말을 안 하더래. 갖고 조용해졌대, 학교가. 근데 그 관사에서 선생님이 주무시는데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봤더니 학생 하나가 나와서 공중에다 대고 막 욕을 하고 있더래. 야, 이리 와. 너 표 내놔. 표 하나 빡 뺏고 너 이렇게 욕을 해.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그냥 꾹꾹 참고 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혼자서 풀기 위해서 막 그냥 그렇게 외쳤다고. 어쩌다 한 달이 다 지난 다음에 모아놓고, 자, 10장을 다 잃어버린 사람 나와. 그랬더니 한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 몇 장씩 남았는데 얘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왔을 때 꽤 괜찮게 봤던 학생이래요. 근데 걔가 못 이기고 욕을 다 해갖고 다 잃어버려갖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데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랬대요. 너는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러고 눈물이 글썽하니까 나오도 말고 얘가 선생님 얼굴 보더니 자기도 글썽이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날로 그 아이는 모든 욕을 정지를 하고 결국은 나중엔 신학까지 해서 목회자가 되고 그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다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영육간에 생활적으로 모든 부분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주님이셔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모든 환경 또 우리의 삶, 인생 자체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해서 회복시켜 주셨는가? 첫째가 동행, 관심, 관계를 맺으셔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이제 동행을 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는데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시면서 구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쫙 알려주셔요. 그리고 식사할 때에 떡을 떼서 주니까 이 관계가 잘 맺어지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회복의 은총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그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오죽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찾아오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서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이미 저와 여러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도 밖에, 교회 밖에, 이스라엘 밖에, 예수 밖에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영혼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가르쳐주셔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주님의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이 여인은 자기 행한 일이 창피해서 아침이나 저녁 서늘한 때 나오지 못하고 남들 자고 있는 정십 때 나온 사람이, 그런데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알고 나서는 온 동네로 쫓아다니면서 내가 남편이 5씩이나 있었는데 말도 안 했는데 다 알아맞히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구세주라고 하더라.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를 믿는, 그래서 이 여인의 회복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관계를 맺으면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누려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관심을 받으시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누셔야 돼요. 이제 우리 둘레에는 저 밖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지옥 갈 영혼들이 많아요. 이런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가르쳐 주시고 관계를 맺고 그 영혼을 인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불신자들은 ABCD형이 있다 그래요. 좋은 땅, 이 A형인데 이거 구도자예요. 말씀을 전하면 잘 받는 자들. 두 번째는 이 가시떨기인데 이 핑계자예요. 이 핑계 바쁘다 뭐 일이 있다 해가면서 잘 나오지를 않는. 세 번째는 이 고민자예요. 그 뭐냐 하니까 돌짝밭같이 그 마음에 옛날에 어떤 믿는 자들한테 상처를 받은 돌멩이를 안고 있어갖고 이게 안 켜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상처 주면 안 돼요. 언제 그 사람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주셔야 돼요. D형은 거부자예요. 길가에 뿌려놓은 거 새가 먹어가듯이 핍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찾아가서 동행해줘요. 그리고 관심을 기울여서 가르쳐줘서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를 맺고 그래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지방 도시에 부흥회를 갔대요. 갔는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옆에 노인분이 계셔서 어르신 여기 중앙교회가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 뒤에 있는데도 모르냐고. 그 뒤를 돌아봤더니 몇 집 건네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 교회예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기 부흥회를 왔는데 노인장 예수 믿으십니까? 나 그런 거 싫어. 그러지 말고요. 오늘 밤에 오세요. 내가 부흥회 하는데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천국 가는 길을 꼭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러더니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놈이 뭘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냐. 핀잔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동행도 안 했어요. 관심 기울여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관계만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찾아가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도 가르쳐 주고 예배도 가르쳐 주고 말씀도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자다, 신뢰한다, 친해진다, 반가운 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저 예수 믿는 누구누구는 참 친절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주 나오고 이제 친해졌어. 그리고 아주 보면 반갑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인도하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먼저 하는데 이걸 토양 작업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두 엠마오의 제자들을 첫 번부터 왜 이래! 이러고 때려가지고 예루살렘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하고 가르쳐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엠마오에서 더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강권에서 붙잡는다. 우리와 더 유아사이다. 그 정도로 좋은 관계가 맺어졌고 결국 제자들이 변화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런 은혜를 얻고 우리 불신 이웃에게도 동행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관계를 맺어서 회복을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 설명 그리고 도움을 주셨어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걸 참아주고 있는 거지.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단식하면서 인내하셨어요. 27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계속 가르치면서 깨달아 알 때까지. 그리고 30절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눈이 밝아지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완전 회복이 되었어요. 도움을 주께서 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도 가르쳐주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 하나님 구원의 축복들 이런 것들을 갖다 설명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믿기까지는 주님이 2000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목회자들, 선교사들, 전도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이어져 오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중간이 끊어졌다라면 우리한테 안 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또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무지내를 쓰면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먼저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이웃을 돌아봐야 돼. 어둠에 갇힌 영혼들이 마귀는 끝까지 괴롭히고 붙들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전도할 땐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참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다 하면서 우리 김시환 목사님이 차를 끌고 저 뒤에 있으니까 일 끌고 여기 입구에 왔어요. 절로 돌면서 그 타려고 하는데 뒷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타다 보니까 뒤에서 빵빵빵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좀 거리가 있어 오라 그랬어요. 김시환 목사님이 요만치만 하는데 그 차가 이렇게 돌아오더니 내 옆에서
창문을 딱 내리더니 막 쌍욕을 퍼붓는 거예요. 난 운전도 안 했어요. 운전한 건 김시환 목사님한테 나한테 그냥 막 뭐 교회 뭐 다니는 것들 해가면서 막 쌍욕을 퍼붓는데 막 나도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같이 대들 수는 없잖아요. 꼭 참은 이유가 뭐냐? 언젠가 저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거기서 같이 욕을 갖다 해놓으면 주일날 한번 누가 인도에서 왔는데 저놈이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참아야지. 너무 안 듣고 핍박한다고 그래 너 지옥 가라. 내가 누구 때문에 전도하는 건데 너 때문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이 엠마오까지 12km. 어디서부터 동행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면서 계속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불신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고 가르치는 시간은 가장 귀한 최고의 시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 투자하는 건 너무 고귀한 시간이 낭비가 아니 헛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식사하면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좀 국수도 좀 해서 대접하고 과자도 좀 사다 주고 한 번씩 좀 돈도 들여서 외식도 좀 시켜드리고 뭐 극장 영화 구경도 한 번씩 시켜주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와 설명과 도움으로 영혼을 회복시켰는데 힘써서 작은 예수로 사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확신과 믿음과 회복을 갖게 하셨어요.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알아보더니 예수님 구세주로구나. 확신을 가졌다는. 32절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걸 길에선 못 느꼈어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그때 뜨거웠었구나. 믿음의 확신이 여기서 생기는 거지.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홀로 설 때까지 붙들어 주는 걸 말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방황해요. 실망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홀로 설 때까지 도우미 역할을 계속 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뜨겁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기다려져야 돼. 벌써 주일이야? 이게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송아지 멍에 매서 끌려오듯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주일이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기도가, 예배가, 성도들과 교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랑하는 성도, 확신과 믿음의 회복.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얻으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을 또 이런 은혜를 증거하며 나눠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갖고 믿음에 충만해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문제 회복의 축복을 주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누리고 불신 이웃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한 영혼도 좌우로 치울 때가 많아요. 잘 보살펴서 믿음에 굳건히 서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정태기 목사님은 내적 치유자예요. 이제 학교도 하고 계시고 또 이 내적 치유 수양회도 하는데 이름이 아주 이제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딱 치면 동영상부터 쫙 나와요. 들어보세요. 아주 유익한 내용들 많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왔대. 근데 막 울면서 전화를 했대.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한번 만나고 싶대. 근데 그날이 수요일 날 저녁 때였대요. 이거 수요일이라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죽으려고 약 싸놓고 있는데 안 만나면 그냥 죽겠다는. 그런 사람 안 만나면 그냥 죽어버린대. 그래서 오라고. 어디냐 그랬더니 5분에서 10분 정도 가까운 데 있더래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근데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나중에 문을 두드렸는데 한 40분 지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왜 그냥 머리가 헝클어진 할머니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전화 한 분이니까 그랬다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서 열 달 동안씩 안 들어왔대. 그래서 그냥 뭐 찾아가고 뭐 싸우고 뭐 다 안 돼서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42살인데 42살이래요. 남편은 그랬더니 48살이래. 42살이 70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고 3일씩 굶고 이랬대. 10개월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영양실조에 걸려갖고 뭐 쭈그러져갖고 할머니처럼.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구집사님이래. 그런데 안 해본 게 없다고 하면서 뭔 얘기까지 하니까 미아리까지 찾아갔었대. 미아리 찾아가서 광개토 대왕 딸을 만났대.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거기 가면 이순신 장군 신도 있고 관운장 신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효험이 있는 사람이 광개토 대왕 딸인데 그 당시로 지금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800만 원을 들여서 구슬을 했는데도 안 돌아왔대. 그리고 종로에 가서 부적을 갖다 200만 원어치 사다가 따닥따닥 붙여도 안 돌아왔대. 듣다가 목사님이 그랬대요.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고. 뭐를 안 했냐. 새벽 기도하시오.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시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남편을 탁 안고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소파에 앉혀놓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는 주여 이렇게 하실 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하라. 그때 가서 열심히 했대요. 열흘 만에 전화가 왔대. 그 전화를 받아봤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편안한 거 갖고 안 되니까 더 기도해라. 더 열심히 기도하더니 한 달 만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와, 그래서 목사님이 남편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는데 뭐가 해결됐어요?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결됐대. 전에는 안 돌아오면 쫓아다니고 막 난리 법석을 쳐야만 됐는데 이제는 안 돌아와도 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 해결됐다는.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3개월 만에 다시 전화 왔대요. 목사님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느 날 밤에 돌아와서 무릎을 딱 꿇더니 싹싹 빌더래요. 당시 같은 천사를 놔두고 내가 못된 짓을 했어. 정말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는데 그때 이 구집사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이놈을 어떻게 믿어? 못 믿어, 안 믿어진다네. 이놈을 어떻게 믿어? 10개월씩이나 나갔던 놈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 마음이 들더래. 그런데 자기는 이미 없어도 살잖아요. 편안하더래. 빌던 말던 일어나서 들어가서 자버렸대 그냥. 그래서 남편도 들어오더니 이불을 깔고 옆에서 자더래. 아침에 새벽 기도 가려고 딱 일어나 봤더니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이불 다 계속 올려놓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놈이 벌써 도망을 가버렸구나. 그래서 이불을 개고 문을 딱 열다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정장을 딱 하고 넥타이를 차고 옛날엔 성경 찬송이 따로 있었어요. 찬송가만 들고 새벽 기도 나도 따라갈게. 따라오던 말던 그냥 혼자 가버렸대. 그때 뒤로 그냥 졸랑졸랑 쫓아오더래. 완전 예배를 드렸대. 그리고 낮에 또 직장 가고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또 그렇게 정장 차리고 준비하고 또 가고 3일째 정장을 차려입고 같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예배 끝나고 나서 불 끄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통곡이 터진 거예요. 울더래. 의자를 쳐가면서 엉엉대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때 이 구집사님 머릿속에 이놈이 진짜 변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줬었어요.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그냥. 왜냐하면 자기는 혼자 살 수 있으니까. 3일 만에 그 모습을 보고 집에 와서 따뜻한 밥을 만들어서 반찬을 해갖고 정성스럽게 해서 먹여서 보냈는데 남편하고 설거지하고 끝났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것 같더래. 이게 자기가 공중에 붕 뜬 것 같더래.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을 저렇게 바꿔놨으니.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췄대요. 아무 곡조에다가 그냥 막 붙이면서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감사하다고 막 아무 곡조에다 붙여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 얼마나 좋은지 견딜 수가 없어갖고 한 2, 3분 춤을 췄는데 배가 고프더래. 그래갖고 밥을 넣고 봤더니 7시에 춘 춤이 12시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다시 또 이게 올라오니까 또 그래서 막 춤을 춰갖고 한 5분쯤 친 것 같아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봤더니 1시에 춤을 춘 게 6시더래. 이거를 매일같이 남편 보내고 나면 혼자도 춤추고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기도만 했는데도 남편을 이렇게 바꿔주더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한 달 후에 생각해 보니까 정태기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찾아왔대잖아요. 과일을 갖다 한 박스 사갖고 찾아와서 이렇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딴 사람이 왔더래. 정 목사님 보니까 30대가 왔대요. 30대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진짜로 얼굴 공사했습니까? 아니 얼굴 공사라니요. 뭐 집은 고치지만 뭔 공사랍니까? 아니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느냐고. 70대 할머니가 30대로 바꿔줘 왔더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하고 관심 갖고 관계 맺고 인내와 설명과 도움을 주면서 확신과 믿음과 회복의 은총을 먼저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죽은 영혼들 구원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